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호흡에 있습니다.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루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1장 8절과 9절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 구속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단순한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는 데까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나오는 은혜가 넘쳤다, 우리에게 넘치사라는 것은 바로 앞 7절의 은혜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사 그 은혜가 모든 총명과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그리고로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미국 여자분들 중에는 소피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지요.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력, 통찰력, 실제적으로 판단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어서 분별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게 행동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분열과 갈등과 타락의 길을 걷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오늘 8절은 우리에게 넘치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더럽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에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이 발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모습을 보면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참 넘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넘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총명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날마다 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지혜와 총명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구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밀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숨겨진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 그것이 곧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이 비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 6절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한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뒤편 5장 32절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비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9절 이 이후에도 10절에 그 비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은 모든 창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10절은 내일 아침에 함께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에서는 이러한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비밀에 대한 정보의 전달의 수준에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에 참여하도록 우리들을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에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의 비밀을 계시하신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비밀을 때가 찬 경륜에 의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을 나타내셨는데 때가 찬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게 하신 것이 신약 성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3장 16,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구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경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있는 만물을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된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어 하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종과 사회와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해와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온 창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에 의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에 시작되었고 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하여 요한계시록 20장, 21,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계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거하는 곳,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때가 찬 경륜의 목적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 그 목적을 향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세운 계획이 지금도 실현되어지고 있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줍니다. 세상은 어지럽게 보이고 난리에 소문이 있으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고 기꺼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분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으로 모든 창조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세상이 암흑 속에 캄캄함 속에 있으나 그러나 그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목적을 향하여 역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자연재해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권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기쁘게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의 뜻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확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을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찬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정하신 뜻에 따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그 경륜, 그 비밀을 위하여 동참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이곳에 불러내어 주시니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 그 뜻을 함께 이루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비밀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